스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제가 유튜브로 뵙고 또 BTN TV로 뵙고 하는 스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BTN의 스타 스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도 엄청 마음이 기쁩니다, 스님. 네, 이렇게 지대방에 또 스님 시간이 아니고 지대방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새롭고요. 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를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도 그렇죠. 또 이렇게 지대방에서 네. 스님 만나 뵙게 되니까 네. 그 자주 오던 이 스튜디오가 네. 너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느껴지죠. 예, 스님. 전혀 다른 세상 온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분들이 요즘 핫하잖아요. BTS라고. 근데 우리 광우 스님을 네. BTN의 BTS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BTS 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돌 던질까 봐 걱정되는데요.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광우 스님이 BTN의 BTS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스님이 여전히 바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래도 스님 시간을 통해서는 많이 인사를 하셨지만 지대방을 통해서는 처음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청자분, 저는 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불교TV BTN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스님, 너무 인사를 정겹게 또 씩씩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소나무에 나오셨는데 지대방에 출연을 하셨다. 예. 네, 아주 또 새롭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잠시 숨고르기를 하시고 이 소나무의 시즌 3로 돌아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서 이번 시즌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기존에 네. 또 소나무를 사랑해주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아서요. 네. 다들 반갑게 네. 아주 크게 두 손을 모아서 네. 또 환영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또 바뀐 게 새롭고 신선하다라고 네. 또 평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좀 예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 정겨웠던 모습이 네. 그때가 그립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네. BTN 불교 TV 시청자들이야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또 새롭게 이렇게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또 BTN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나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혹자는 남산이의 저 소나무인가 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소나무는 네. 소중한 나, 네. 무한 행복의 아. 줄임말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제가 잘 지으셨네요. 잘 지었죠? 장명을 누가 하셨어요? 근데? 우리 PD님이 해줬습니다. 그러셨군요. 처음에 저를 담당해줬던 네. 첫 PD님이 정말 고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네. 이제 소중한 나, 나. 무한 행복. 이야. 그래서 소나무라고 이름을 네. 짓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네. 스님 그 방송 진행하신 걸 보면 정말 소중한 내가 무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스님이 구수하게 잘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는 두 번, 세 번 거듭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 시즌의 예고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소나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즌 3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을까 궁금한데 스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소중한 나 무한행복, 네. 소나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이제 목표로 둔 것이 있다면 네. 좀 쉽게 다가가자. 네. 그래서 불교를 쉽게 설명하고 네. 또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를 처음 배우게 된 혹은 이제 막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왕초보를 위해서 네. 시작하게 된 이 설법이 네. 바로 소나무인데 네.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불교설화 네. 그 속에서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네.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 네. 또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네. 이걸 좀 이야기 속으로 네. 전설의 고향처럼 네.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네. 다가갔거든요. 예. 그래서 소나무 시즌 1을 마치고 2를 마친 뒤에 이제 시즌 3에서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보리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소나무 시즌 1이나 2에서는 이제 좀 복을 많이 짓자, 네. 기도를 많이 하자, 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게 되니까 선업을 많이 짓자, 네. 이제 이런 식의 인과 어변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했다면 네. 시즌 3에서는 이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가짐, 네. 바로 보리심. 그렇죠. 예,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네.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네.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자.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강조해서 네. 시즌 3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봄 개편 이 BTN 불교TV 신규 프로그램으로 우리 광우스님의 연부를 함께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시작할 때 제가 요즘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행법이 바로 이 연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우리 스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대방에 나오셨으니까. 예. 네. 뭐 많은 불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거의 5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수행하고 있는 가르침이 네. 바로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 정토를 닦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이 연불에 대한 가르침을 네.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제 원래는 소나무를 좀 진행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네. 열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 연불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나무가 인기가 아직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조금 뒤로 밀렸어요? 소나무를 내려놓기가 좀 네. 아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소나무 인기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새 프로그램 열려다 보니까 벌써 뭐 5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BTN에 네. 또 이제 우리 제작을 담당하시는 분께 네. 그 소나무도 하면서 네. 내가 정말 불자들에게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네. 소개하고 싶은데 프로그램 하나 더 할 네.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좀 청을 올렸더니 네. 아주 흔쾌하게도 또 이제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스님. 그래서 BTN 사랑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예. BTN의 스님이십니다. 우리 예. 요즘 광우 스님께서 정말 BTN을 빛내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연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우리가 늘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연불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연불 정토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활 속 연불 정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연불 수행 한 가지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불은 말 그대로 네. 불보살님의 명호를 네. 불보살님의 이름을 하나 선택해서 항상 입으로 마음으로 되뇌이고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네. 근데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이렇게 연불하시는 불자님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가만히 지켜보면 핵심을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연부를 할 때 혹은 기도 수행을 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네. 대부분의 불자분들은 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예. 학교 붙여주세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게 네.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회사 들어가게 예. 해주세요. 잘 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아까도 소나무 시즌 3부터는 보리심을 좀 강조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연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더 나아가서 모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자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불을 하실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네. 항상 이 노는 입에 항상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불이거든요. 그렇죠. 단 연불을 할 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우리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지만 네.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을 얻기를 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연부를 한다면 더욱더 큰 공덕을 네.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스님이 그 소나무도 하시고 지금 연불 프로그램 또 그것도 진행을 하시고 사실은 또 사찰에서 소임도 보셔야 되고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또 언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정말 스님 부지런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목이 가시를 거두세요. 예, 책 제목을 정하셨는데 지난 4월 15일에 발행된 정말 뜨끈뜨끈한 신간이죠. 네, 어떻게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책을 준비를 하셨을까? 네,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솔직히 저도 책을 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법문도 다니고 또 녹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거 일일이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네. 정말 하루하루가 바빴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마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네. 그 출판사에서 꼭 책을 내고 싶다. 아. 예, 한번 책을 함께 준비해 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네. 제가 좀 완곡하게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너무 그러셨군요. 바빠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서 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네. 또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책을 한번 내봅시다 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출판사에 푸시업이 있었네요. 예. 그 저도 게으르거든요. 우리 정말 솔직하죠. 네. 근데 스님은 게으르다는 게 게으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책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절대 게으르지 않으신 것 같고, 예, 우리 스님의 책이 이제 제목이 제가 소개를 할 때 가시를 거두세요라고 했는데,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 지대방 시청자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볼까 싶은데요. 광우 스님만큼이나 톡톡 튀는 소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광우 스님께서는 운명마저 바꾸는 3가지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 3가지가 뭔가?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듣고 내 운명도 바뀔 수 있는 건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예, 좀 뭐랄까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법칙. 네. 사실 이게 제가 오래전에 제가 그 호기심에 네. 그 사주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예, 제가 지적 호기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있으면 좀 배워봐요. 속이 시원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잠깐 사주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네. 지금은 전혀 모르지만 네. 그때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의 운명을 연구했던 도사가 있었는데 네.
누군가의 그런 운명을 봐주면 네. 아주 백발백중 그 사람의 미래를 잘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네. 이상하게도 자신의 점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랍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못 맞췄을까? 저 사람은 왜 내가 예측한 거와 다른 삶을 살까? 네. 그래서 너무 자기가 궁금하고 네. 또 스스로 너무나 고민이 돼서 네. 연구하다가 네. 운명이 맞지 않는 네.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네.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명이 잘 맞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몇 살 때 안 좋은 일을 겪어야 되는데 네. 희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평소에 마음을 잘 쓰고 착해. 예, 평소에 착하고 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안 좋은 그런 불행한 일들을 네.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었고 네. 또 두 번째 종류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말년까지 네.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운인데 뭔가 잘 풀려야 네. 되는데 왜 저렇게 큰 병에 걸려서 네. 객사를 했을까? 왜 감옥에 들어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될까? 왜 저 사람의 운명이 저렇게 나쁘게 바뀌었을까? 예.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네. 평소에 악한 일을 아주 많이 저질렀구나 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 종교심이 아주 투철해서 네.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네. 또한 자신의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네. 이상하게 운명이 잘 맞질 않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제가 소나무를 진행하다 보면 네.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이 자신의 팔자와 자신의 운명을 바꾸신 네.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법칙. 네. 첫째, 이제 선행을 많이 네, 하고 선하게 사는 선하게 거. 살고. 네. 둘째가 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네. 항상 네. 이제 자신이 기도하고. 믿는 종교를 통해서 수행하고. 마음을 닦게 된다면 네.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 항상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스님 말씀이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그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천하면 아, 분명히 됩니다. 오늘부터는 예. 내가 내 운명을 좀 바꿔가야 되겠다. 예. 조금 더 착하게 살자. 예.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예. 네, 그러면서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확실한 팁이네요, 스님. 예. 그 세 가지 정말 확실한 팁입니다. 그런데요, 스님, 요즘 현대인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잖아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 번뇌를 우리 삶의 악마라고 칭하시면서 번뇌가 가장 싫어하는 무기를 특별히 또 공짜로 특별히 공짜로 전수받는 행운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공짜로 좀 행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선지식들께서 네.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행하면서 마구니를 만나게 된다라는 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구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마구니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마왕, 악마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많은 마구니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마구니가 바로 우리 내면의 번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번뇌가 바로 악마고 네. 이 번뇌 망상이 바로 마군이다. 그럼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마 같은 번뇌와 그리고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망상들을 네. 우리가
부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알아차림.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내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내 내면의 많은 곳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 네. 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들, 네. 그러한 번뇌와 망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 한 특징이 있다면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그 나쁜 감정, 그 나쁜 에너지들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네. 알아차리면서 흘려버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 네. 우리는 이 번뇌라는 이름의 악마를 네. 모두 다 소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번뇌와 망상의 가장 큰 특징은 나와 내 것이라는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나와 내 것이라는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바로 모든 존재, 모든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안으로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네. 밖으로는 중생들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네. 우리는 번뇌 망상에서 네. 자유로워지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주는 우문 현답도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 스님 글 중에 그 여기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는 하얀 늑대, 한 마리는 검은 늑대. 근데 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 저 사실 한참 고민했잖아요. 예. 이 흰 늑대가 이길까? 검은 늑대가 이길까?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스님 누가 이깁니까? 감정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냐가 우리의 감정, 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내면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네.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긍정적인 감정을 하얀 늑대라고 하얀 하고 예. 부정적인 감정을 검은 늑대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네. 두 마리 늑대 중에서 네. 먹이를 더 많이 먹은 늑대가 네.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결국 바로 나의 선택과 나의 그렇죠.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네.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네.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은 네.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네. 명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쓴 글이 되겠습니다. 네. 스님, 이 현대인들은 보통 이제 뭐 일이 많거나 또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큰 골칫거리를 스트레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긴장으로 보고 또 긴장을 완화하는 기술로 명상을 권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명상을 하면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갖고 사는 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네. 제가 새로 나온 책 가시를 거두세요 중에서 네.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닦을 수 있는 생활 명상을 몇 가지 삽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네. 수식관이라는 네.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네. 명상법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스님들처럼 가부좌로 앉아도 되고요. 네. 혹은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소파에 앉으셔도 되고 그냥 서 있어도 됩니다. 누우셔도 되고. 네, 누우셔도 네. 되고요. 근데 제가 누워서 하니까 네. 1분 만에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왕이면 빨리 자고 싶으면 누우셔도 되는데 그렇죠. 자, 이왕이면 이제 네. 앉아가지고 네. 서가지고 네. 중요한 거는 허리만 세우면 됩니다. 네. 서 있든 의자에 앉아 있든 네. 좌복 위에 방석 위에 앉아 있든 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자, 눈은 감으셔도 되고 살짝 뜨고 바닥에 1m 앞을 쳐다봅니다. 그 중요한 게 살짝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우리의 네. 뇌가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명상할 때 인상 팍 쓰면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미소를 짓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제 호흡에 숫자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그냥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네. 억지로 명상한다, 억지로 호흡한다라는 생각도 다 내려놓고 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라고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이라고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이라고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나에서 10까지 숫자를 셉니다. 네. 그리고 10가지 숫자를 다 세면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셉니다. 또 10가지 숫자를 다 세었으면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봅니다. 한 1분 정도만 네. 침묵을 지키면서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부터. 자, 눈을 뜨고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네. 몸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개운함이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짧게 해가지고. 예. 아마도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바쁘게 너무 또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의 무게를 좀 아래로 다 내려놓는 그 짧은 시간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스님 말씀을 명심하시고 길지 않아도 좋으니까 1분에서 3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스님께서 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듯이 마음을 다친 자 마음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이 격려를 주셨는데 이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 초심자를 위한 이 명상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초심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명상을 첫 번째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네. 가장 많이 권하는 명상법이 미소 명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네. 뇌가 이완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 딱 거울을 보면서 네. 억지로라도 흐뭇 이렇게 흐뭇 미소를 짓는 연습을 네. 1분만이라도 하면 그것 자체가 명상 효과를 일으킬 수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네. 저도 거울 보고 혼자 이거 웃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셨어요? 흐뭇 이렇게 비밀이군요. 비밀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네. 감정 정화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에게 네. 뭐 어렵게 오랫동안 앉는 명상보다 네. 이렇게 자꾸 웃고 네. 그냥 억지로라도 미소 짓는 네. 편안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우리 소나무 시즌 3로 돌아오신 광우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지대방을 진행한 이래 정말 유쾌하게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붓다회를 통해서나 또 ARS를 통해서 계좌 후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TN 불교 TV가 또 BTN 불교 라디오가 부처님 말씀을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상 곳곳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변함없이 동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저희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 또 다양한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님, 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웃는 반응을 보인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 침묵을 좋아한다라는 재미난 스님 나름대로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침묵을 좋아하는 우리 강우 스님께서 어떤 인연으로 대중 앞에 연사로 그렇게 나서게 되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사람들한테 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네. 강연을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저는 침묵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많이 비웃으시더라고요. 네. 네가? 막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진짜 네. 침묵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지쳐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침묵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더 말이 많아졌냐면요. 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침묵을 사랑하지만 네. 이제 침묵에 빠지지는 않고 네.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이제 전하고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 이렇게 대중적으로 법문을 하게 된 게 제가 30살쯤에 송강사 유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 예. 그때 거의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눈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눈 예. 시술도 여러 번 받고 상당히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가 잘 됐지만 네. 또 꾸준히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 도심 사찰에 와서 네. 제가 병원을 다니던 네.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치료 때문에 네.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네. 서울의 큰 사찰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네. 좀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절에다 좀 밥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기도도 해주고 네.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뻥큰한 자리에 네. 나가서 이제 좀 강의도 하고 템플스테이 법사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네. 점점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BTN에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예, 광우스님 한번 좋은 이야기 좀 네. 사람들에게 부처님 이야기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네. 그 짧은 프로 하나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BTN에서도 놀래가지고 아니 저 스님이 왜 저렇게 인기가 많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는데 아, 그랬군요. 그게 짧으면 6개월, 네. 길면 1년 정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년째, 이제 5년째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또 불교 TV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이 평소에 마음에 새기고 계신 정말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으신 부처님 말씀이 있으실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초창기에는 네. 그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좋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네. 제가 평소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네.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구절을 많이 네.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네. 글귀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요새는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제 마음의 보리심이 조금 싹텄는지 네. 요새는 사홍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이 네. 사홍선이야말로 우리 대승의 불자가 평생 닦아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사홍서원을 새롭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스님 말씀을 들으면 다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스님 그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셔요. 예. 네. 저 매력 있나요? 네. 스님 충분히 예. 넘치십니다. 예. 앞으로 정말 미디어 포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불법 홍보를 위해서 또 전방위적으로 이제 달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광우 스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성취를 준비하고 계실까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계획, 또 뭐 단기적인 계획도 좋고 수행자로서 또 방송 포교를 하는 또 포교 현장에 있는 우리 부처님 제자로서 목표와 어떤 계획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염불하고 네. 또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항상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네,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고 네, 죽으면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여 지이다. 항상 이렇게 발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죽으면 죽은 뒤의 일은 그때 일이고요. 네. 지금 살아있는 순간에는 제가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복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스님들과 네.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어떤 방향은 네.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미래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직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미디어 불사다라고 맞습니다.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요 불교 TV BTN에서만 네. 그냥 소나무 법문을 했을 때 국내의 많은 불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세계적이죠. 예, 네. 뭐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그럼요. 영국에서도 연락 네. 오고 유럽, 저 예. 발리에서도 연락이 네.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 예. 미디어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새롭게 한번 이 유튜브에서 네. 새로운 컨텐츠로 네. 대중들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진리의 장을 네.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요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열심히 그러시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님, 모쪼록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셔서 새로운 책을 안고 네, 우리 지대방을 찾아주셨는데 우리 스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모두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앞으로 잘해 나가시려면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스님. 건강하시고 즐겁게 우리 BTN에서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스님. 네, 스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소나무의 광우 스님 모시고 정말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고 또 세상조차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이 시간 광우 스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답을 주셨어요. 먼저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광우 스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스스로를 바꾸면서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극락정토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소중한 후원금을 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몇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몇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현 불자님, 그리고 박경복 전유삼 불자님, 최선아 김현숙 불자님, 또 문필숙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대망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귀한 분 모실 테니까 변함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유쾌하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